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좀 더 바르게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 바르게 저희가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예배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이와 같은 귀하고 복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아멘. 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다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나와 같으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제가 이 착각에 좀 이름을 붙여 보았어요. 위험한 착각, 좀 더 나아가면 목숨을 내놓는 착각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막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시작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참담한 일이 벌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그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삼키워져 죽게 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죽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향로를 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로 향을 피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한 불로 그 향로에 향을 피운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삼키고 죽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앞장인 9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그들이 하나님께 내놓은 제사 제물을 삼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예배를 받기 시작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 올려놓은 예배를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 그것을 증명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로부터 나온 그 불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가 삼켜 죽게 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인데 9장에서 나온 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것과 같은 불이었다면 오늘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불은 정말 두려운 불입니다. 무서운 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안이한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성의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셨다면 여러분 머지않아 이 누룩이요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봐라, 저 제사장 저렇게 안이하게 하는데 저렇게 무성의하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부주의함과 무성의함 그리고 무례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시작되는 이 초기에 이스라엘 전체에 퍼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누룩을 제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목회직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경고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어느 공동체나 그 목회자의 그 열정과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태도에 이 공동체가 영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냉소와 주님을 향한 냉소와 미온적인 태도와 그리고 거룩함의 어떤 그런 부재에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를 이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대제사장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똑같은 직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리더십은 본인 스스로는 부정할지는 몰라도 분명하게 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리더십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향한 거룩한 그 열정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그 열정이 주님을 향한 그 순종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나답과 아비후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금지된 불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본인들이 준비한 이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그 불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좋게 보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향로에 하나님께서 금지한 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아닌 자신들이 보기에 그 좋은 불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좋아 보이는 이 불로 향을 피우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더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는 정말 대단히 위험한 착각에 이들이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열정 있는 것 좋지요. 주님께 여러분 그 선의를 가지고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좋지요. 그러나 그 열정과 그 선의가요, 순종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선의가 순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요, 순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선의,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라는 틀 안에 갈무리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정과 선의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다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위험 가운데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넘치는 선의를 그렇게 가지고 행하시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더더욱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 안에서 그 모든 열정과 선의가 차분하게 조율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의 틀 속에 갈무리 되어 있는 이 조율된 열정과 이 열심이, 그리고 이 선의가 심심해 보일 수는 있어요. 뭔가 내 마음을 막 뛰게 만들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종에 갈무리 되어 있는 열정을 사용하시는 거지, 순종 바깥으로 막 날뛰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건 나의 만족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만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자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손에 쓰시고 아무렇게나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을, 주님께 대한 열정을, 주님을 향한 선의를 순종의 틀 속에 잘 갈무리해 놓는, 조율해 놓는 우리 말씀동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말씀동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그런 열정의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선의를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해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의 순종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틀 속에 온전하게 갈무리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조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언제든 어디서나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참 열정적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을 넘어서는 열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데 열정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선의 행동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내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열정을 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온전히 또 준비되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데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시는데 승리하시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이 자리에서 레위기 말씀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